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6월 27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2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1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82편 말씀을 통해 흔들리는 세상 속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시편 82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매우 특별한 장소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법정이 아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장으로 서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법정 말입니다. 시편 82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벌어지는 한 편의 드라마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불의가 승리하고 또 힘없는 이들의 신음이 묻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정의는 살아있는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가? 하는 탄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법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흔들리는 세상의 기초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소망, 즉 공의의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으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1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신들은 천사나 다른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재판할 권세를 위임받은 이 땅의 통치자들, 재판관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임 가운데 서셔서 그들을 재판하신다, 그들을 심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의 첫 번째 말씀은 칭찬이나 또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준엄한 꾸짖음이었던 것이죠. 2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은 그 재판관들, 신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법정에 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재판해야 할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토록 준엄하게 꾸짖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받은 권력과 명예의 목적을 그들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악인의 편에 서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3절과 4절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위해 하라고 주신 그 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에게 그 힘과 또 그 권력과 명예를 주신 것은 가난한 자, 고아와 또 곤란한 자, 또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권세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악한 자들과 결탁해서 부와 권세와 명예를 쌓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힘은 오히려 가장 연약한 자들,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자들, 부모 없는 고아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도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과 또 권세들과 힘은 바로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으로 그 힘과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은 그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힘 있는 악한 자들의 편에 서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의로운 자들이 고통받고 사회의 가장 약한 이들이 눈물을 흘려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재능과 재물과 또 직위와 건강과 시간 등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분명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나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 내 주변의 이웃을 어떻게 섬겨가고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세상의 주관자들, 또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그 권력과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악한 자들아, 그리고 악과 결탁하는 자들아,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아,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낯, 즉 그들의 배경이나 힘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세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82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보다 어려운 자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서야 할 그런 삶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슴 깊이 다가와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흘러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을 세워가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불의한 결과, 그렇게 불의한 결과는 어떤 것이 되어지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불의한 결과는 세상의 터가 흔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둠 속을 헤맬 때 그 결과는 정말 무섭습니다. 단순히 몇 사람이 억울해지는 수준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리고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진다. 시편 기자는 그 끔찍한 현실을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아멘.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이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공의와 정직이라는 그 사회의 기초가 무너질 때 모든 것이 혼란과 불안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아가고 공의롭게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조롱받고 비판받고, 그리고 그것을 반대로 살아가는 악한 자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고통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공의와 정직이라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기준에서 떠나서 악한 모습으로 빠져들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뢰가 사라지고 약자는 보호받지 못하며 악인이 번성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터가 흔들리는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세상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한 권력자들을 향해서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들과 같은 존귀한 지위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만하여 그 권세를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역시 한낱 사람처럼 죽고 쓰러질 운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곧 사라질 권력을 가지고 그들은 그 한 시간 그들의 삶을 위해, 그들의 만족을 위해, 그들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곳에는 하나님 앞에 있으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용에 대해서 심판받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도자들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바로 비난이나 외면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도록 기도하고 또 사회가 흔들릴수록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악한 자들이 득세하여서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8절 말씀에서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편 82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는 불의한 세상을 향한 탄식을 넘어서 유일한 희망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절이 바로 시편 82편의 결론이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인 것이죠. 함께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이죠. 인간 재판관들은 실패하고 세상의 권력은 교만하지만 우리의 최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의한 현실에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질서를 다시 세워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세 가지를 결단하며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의 재판석부터 바로 세워갑시다.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고 또 이웃의 신음을 외면하는 모습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재판장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재판장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삶으로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며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며 살아갑시다. 그 작은 실천이 무너진 세상에 터를 세우는 벽돌 한 조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모여지면 온전한 건물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위해 기도의 파수꾼이 됩시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82편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바로 흔들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계신 공의로운 하나님의 현실인 것이죠.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단호한 것이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라고 부르짖으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비추는 작은 등불로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한 사람의 등불이 모여서 세상을 밝힐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자주하지 말고, 하나님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주셨다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사람들의 등불이 모여 세상을 비추며 어둠을 향해 그 어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소망 안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세상을 비추며 세상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새롭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끼리 작당모의하고 그래서 세상의 그 길들이 어수선하고 또 어지럽고 어두움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바라봅니다. 주여, 어느 때도 그렇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등불이 되어 그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걸어가야 할 목표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버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아버지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아버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을지라도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들을, 희망의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분연히 일어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여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